골로새서 1장 15절 한 절을 제가 읽을게요. 골로새서 1장 15절입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오늘은 하나님의 형상이 과연 뭘까? 자, 이게 이제 좀 크게 잡고 골로새서를 마감을 하려고 하는데 너무 중요한 내용이 많이 나와서 오늘은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성경 4구절을 오늘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먼저 찾으세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9절, 에베소서 4장 23절에서 24절. 자, 이 하나하나가 다 설교를 따로 해야 될 만큼 내용이 아주 큽니다. 신학교에서는 대학원 과정에서요, 인간론이라 해가지고 예수님은 예수님의 신성을 가지고 있고 또 참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 요것을 예수님의 신론, 인론 구분해가지고 한 학기에서 2학기 정도로 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엄청 많은 내용이 되죠. 자, 그 중에 오늘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1장 26절에 가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에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이 처음으로 나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을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니,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인간을 만들자고 생각하시고 말씀을 하실까? 그게 첫째들은 의문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1장 26절에 창세기에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왜 우리와 같이, 우리라는 복수를 사용할까? 너무 이게요, 신학적으로 엄청 중요한 겁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여기에서 말하는 우리는, 복수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래서 단일 신론, 모노리즘이라고 해가지고 하버드 대학교를 막 이끌고 나아가는 중간에 나타난 지도자들이 단일 신론을 주장해가지고 하버드 대학교 신학교가 이단으로 완전히 빠져버린 거예요. 예, 단일 신론은 이단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라는 말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성부, 성자, 성령은 따로 없고 한 분을 그렇게 표현하는 것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단일 신론이에요. 예, 그러면 그거는 틀린 거예요. 틀린 거.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이 독립적으로 움직이셔도 한 인격이고, 성부도 한 인격, 성자도 한 인격, 성령도 한 인격인데 그분이 합쳐져도 한 인격이다. 그런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근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영어로만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육체를 가지고 있으면 성부, 성자, 성령이 떨어졌다가 하나로 합쳐질 수가 없어요. 육체로. 우리 세 사람이 눈이 2개고 입이 하나고 콧구멍이 2개고 이러는데 그 한 사람을, 각각 세 사람을 딱 등 뒤로 묶어 놓으면 3명의 인격체가 하나가 될 수 있느냐? 안 되죠. 괴물이 돼버리죠.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런 사람들이, 서양에 한 명이 태어났는데 쌍둥이가 등이 딱 붙어가지고, 그 다음에 어떤 쌍둥이는 똑같이 얼굴은 같이 보고 있는데 머리가 2개고, 예, 팔다리는 2개로 오른쪽 왼쪽으로 딱 나누어져 있고, 예, 그런 지금 생존해가 있죠. 그 사람요. 예, 여잔데 괴물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우리라는 복수를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근데 보면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우리라는 복수인데 동사는 단수예요. 성부, 성자, 성령이 한 분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님의 형상은 영으로만 계시는데 어떻게 우리의 형상대로 만들자고 하느냐, 그것을 우리가 가보면 이제 그 다음에 고린도 후서 4장 4절을 한번 가보세요. 자, 그 네 구절을 딱 정리를 해보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딱 나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4절. 자, 그게 이제 제가 읽어볼게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은 290페이지예요. 신약성경.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야,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래요. 자, 이제 그러면 이 말씀을 읽고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읽고 요한복음 14장을 딱 가보면 이 말이 그 말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9절. 자, 예수님의 제자 중에 빌립이 물어봅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9절에 이제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하나님을 우리에게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사도 빌립이, 예수님이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님이 가는 데마다 하나님의 이야기를 계속하고 계시니까 빌립이 똑똑한 거죠. 예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좀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9절에 대답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니, 예수님하고 같이 있으면서 늘 밥 먹고 잠자고 늘 전도하러 다니고 기적을 행하시는 걸 보면서도 네가 어떻게 내가 누군가를 모르느냐? 왜 하나님을 보이라고 하느냐? 그러면요, 이제 똑같은 요한복음 1장에 한번 가보세요. 1장에 이제 요한이 이미 말해놨어요.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 로고스가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왔대요. 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도 계속 태초에 그러면서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때의 말씀은 예수님을 보고 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었단 말은 예수님이 육신이 되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계속 읽어보면 요한복음 1장 전체에서 말씀하는 것은 그분이 말씀이신 그분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와 함께 계신다 라는 것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이는 혈통으로는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표현을 하면서 하나님이라는 전제 조건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전체의 주제는 뭐냐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 바로 우리 앞에 있는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은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자, 그러면요 에베소서를 가볼게요. 에베소서 이제 4장에 좀 더 확대해 가지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에서 24절에 보면 에베소서 4장 23절 오직 너희의 심령이 페이지가 314페이지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이제 에베소에서 그 창조되었던 하나님의 형상이 오직 너희의 심령을 새롭게 하는 쪽으로 또 확대 해석을 해 나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존재가 없는데 왜 하나님을 닮게 우리를 만들었다고 하느냐?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것, 우리 안에 있는 것, 의와 진리와 거룩으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요. 우리가 이제 우리 개인을 잘 보세요. 우리가 항상 기쁘고 즐거울 때 어떨 때 기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리를 따라 살고 우리가 거룩함으로 살면 이 신기하게 막 우리에게 자신감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감사가 넘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막 말할 수 없는 힘이 막 돋아나죠. 제가 왜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라는 걸 쫙 강조를 하냐. 여러분들이 볼 때는 우리 목사님 지나쳐. 저 옆에 있는 다른 교회 목사님은 주일날 막 다니면서 음식점에 음식도 잘 먹고 쇼핑하러도 가고 하는데 이바라도 가고 이러는데 왜 목사님은 그걸 그렇게 말할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 놓은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하는 이 말씀을 하나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하지 말라, 오직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새 옷을 입어라 라는 이 말씀을 쭉 해준 말씀을 종합해 가지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고 올바르게 살려고 노력한단 말이야. 오를 의자잖아. 그 다음에 진리를 따라 가려고 하고 거룩함으로 우리의 삶을 구분하고 우리 옷 입는 거, 우리 생각하는 거, 우리 마음에 가지고 있는 것들을 올바르게 하려고 계속 노력을 하면 하나님은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을 보여줘요. 우리가 올바르고 어렵게 살 때에 우리 자체에 우리 자신 안에 자신감이 오면서 기쁨과 감사가 오는 거예요. 이것을 훈련을 시키고 그리고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입는다는 말이 바로 이 사람을 입는 거예요. 옛날에 마귀에게 잡혀 있었던 우리는 주일도 지키는 것도 모르고 거룩함으로 사는 것도 모르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 자고 싶은 대로 자고 내가 다니고 싶은 대로 다니고 내 먹고 싶은 거 먹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내 삶이 변화되고 내 인생관이 바뀌고 내 생각, 내 사고방식, 내가 살아가려고 하는 삶의 패턴, 내 패션 모든 것들이 다 바뀔 때에 거룩함이 나타나며 우리에게 힘이 막 돋아나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입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이 거룩함으로 나아가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나가면 놀라운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막 다가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삶이 삼손의 삶입니다.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때는 나귀 특배 하나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을 수만 명을 죽이는 위대한 장군이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공하지 못하는 이유가 사사인 삼손 때문에 그랬어요. 그런데 그 블레셋 사람들이 심어놓은 이 여자 스파이 한 명에게 당해가지고 머리 잘리는 것을 다 가르쳐줘 버리고 자기의 거룩을 가지고 장난을 쳐버리니까 적국에 끌려가서 눈알이 빠지고 맷돌을 돌리는 신세가 되어 모든 사람에게 조롱을 받는 것.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빛과 소금이라 그랬잖아요.
빛과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그 소금이 길가에 뿌려져서 불신자에게 밟히는 일이 일어난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으로 나가면,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놀라운 하나님의 밝은 빛을 우리에게 주어서 온 세상을 밝히는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저희들의 삶, 또 우리의 남은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